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신비를 믿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제게 목사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에 대해서 다투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에 모두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내어주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 도마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3명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이 3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여인들은 서로 염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로 통해서 상상조차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 여인들은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빈 무덤을 보며 감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그 즉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격에 젖어 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감탄만 하고 있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감동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탄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당할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스승을 잃어버렸다라는 깊은 상실감과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 실패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외면하고 싶었던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박혔던 그 손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두려움으로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이제는 너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어두움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안정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들은 제자들이 이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실패감,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다시 예전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겠지. 환경이 바뀌면은 마음도 바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닫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부드럽고 확실한 음성이 우리 안에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어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제자 도마에게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도무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도마의 반응이 어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종종 도마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정하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욱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전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번 일을 꼭 성공시켜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번 일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감탄을 넘어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도마는 의심을 넘어서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또 신앙의 중심이 바뀌며 살아가는 태도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 곁에 머물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는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탄에 머물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아연의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